밤하늘에 하늘을 향하여 쳐다보면 수많은 무별들이 떠 있죠. 이 온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을까요? 밤하늘에 은하수와 그 수많은 은하수와 성단들, 그리고 항성과 행성, 그리고 소행성, 유성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요. 우주는 수천억 개의 은하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수천억 개의 은하계 하나하나의 한 은하계 속에 수천억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를 우리는 우리 은하계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our galaxy라고 말하는데요. 이 태양계를 포함하여 약 1천억 개의 항성과 또 그 항성을 공전하는 수천억 개의 행성과 또 성단과 유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항성이란 항상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항성인데 사실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움직이는데요. 항성이란 그 자체가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태양처럼 빛을 내며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별이라고 해서 항성이라고 지칭합니다. 행성은 움직인다고 갈행자인데요. 움직이는 별이라고 해서 행성이라고 말하는데 자체로 핵융합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처럼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달처럼. 그런데 항성 주위를 항상 이렇게 공존하는 별들을 행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이 각각 엄연한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는데 이 은하계에서 저 은하계로 별이 못 가요. 그리고 각 은하계에서도 태양계면 태양계 각각 달리 구역이 있어서 그 별들이 이리저리로 마음대로 떠다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한 곳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느 궤도로 움직이라고 하는 그 한도 내에서 이 수많은 별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연한 질서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별들이 각각 엄연한 구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별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소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끝없이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단 하나도 부딪혀서 난리가 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우주가 존속할 수 있도록 질서와 법칙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이 자기 자리에서 일정한 궤도를 중심으로 돌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별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벗어나서 이리저리로 막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 부딪히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별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이게 셀 수 없는 수입니다.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에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계산이 불가능한 그런 어마어마한 별들이 존재하는 그 별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무엇을 부여했기 때문에 질서와 일정한 법칙을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지구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구도 하나님께서 육지와 또 바다와 또 공중 대기권이라고 하죠. 이렇게 3분에서 나눠놨어요. 그래서 땅에 사는 것들이 하늘에 가서 살 수 없어요. 또 하늘에 있는 것들이 나는 새들이 바닷속에 가서 살 수 없어요. 구분해 놨어요. 각기 자기가 사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동물들은 육지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어요. 바다의 물고기들은 바닷속에서 살아야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공중 나는 새들은 물속이 아니라 하늘에서 대기권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그래야 행복합니다. 이런 모든 법칙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레미야 5장 22절 이같이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다는 어디까지나 바다에 한정되도록
바다가 아무 때나 와서 육지를 덮어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셨다. 바다는 너는 바다야. 그리고 너는 육지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 해도 하나님께서 일정한 질서와 법칙을 부여하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존재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질서와 법칙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고 살지요. 짐승들도 이 가족체와 같은 이 군집을 이루고 살아요. 성냥이나 사자떼들, 이리떼들, 늑대들 보면 어마어마한 군집을 이루고 삽니다. 늑대들은 수십 마리, 사자들도 수십 마리가 모여서 군집을 이루고 삽니다. 우리나라 우리 사람으로 옛날에 대가족 제도처럼 막 이렇게 군집을 이루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정하신 법도에 따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다들 한 번쯤은 다 보셨겠죠?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들도 자기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사자들이 어느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자가 이 구역을 침범하려고 그러면 목숨 들고 몰려가서 그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역을 지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생물체들은 자기가 사는 영역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그 영역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에게도 삶의 영역과 경계를 정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잠언 5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아멘. 아니, 어느 우물을 마시면 어떻고 어떤 샘물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아주 중요한 삶의 질서와 행복의 비결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간단한 말씀 같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실로 놀라운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서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가지며 또 오이며 고추며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가지가 이렇게 좀 달렸다 싶으면 없어지고, 고추가 또 달렸다 싶으면 없어지고, 또 오이가 좀 땀 걸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 누군가가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아침 일찍서부터 누구의 소행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범인을 잡고 봤더니 새벽 기도회를 다녀오는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새벽 기도회 다녀올 때마다 오늘은 옥주를 따가고, 그 다음에 내일은 가지를 따가고, 그 다음에 오이를 따가고 이렇게 계속 따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아니 이 남의 밭에서 이렇게 이런 걸 따가시면 되느냐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이거 다 하나님 것인데 좀 따먹으면 어떠냐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이건 제가 키운 제 것이라고, 제 땅에다가 제가 수고해서 키워놓은 오이며 가지인데 왜 이걸 따가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돼 있다고 그랬더라. 성경의 10계명 중에 아까 우리가 10계명 읽었는데요, 10계명 중에 제8계명과 제10계명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17절에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17절을 안 떼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되어 있어요. 남의 소유를 탐내어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은 너의 우물물과 너의 샘물을 마시라는 말씀을 범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질서를 범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삶의 우리 인간의 사는 삶의 질서는 우리 인간의 행복의 비결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것을 쉽게 범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내 소유가 많아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안에 살 때에, 물고기가 물속이 안에 살 때에 행복하고, 물고기가 한번 하늘을 잡아 새가 막 날고 다니네. 야, 나도 저렇게 한번 날아봐야 되겠다. 겨울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생존의 질서를 어기고 법칙을 어기고 그렇게 하면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우리 인간이 행복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삶의 질서 안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행복, 우리에게 주신 행복과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물물과 내 샘에 흐르는 물을 마시라는 말씀은 인생의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아주 근원적이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분들은 사랑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우물의 물을 마시고 내 샘에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 우물의 물과 내 샘에 흐르는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물물을, 샘물, 이 본문의 3은 5장 15절에 나오는 이 우물물, 내 우물물, 내 샘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선적으로 가정에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통해서 취할 수 있는 사랑과 행복과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가정에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통해서 사랑과 행복의 갈증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축복을 누리고 기쁨과 만족감을 얻으라고, 행복을 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와의 사랑을 우물과 생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젖과 꿀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여기에 보면 나의 신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신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물이라고 되어 있고 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사랑하는 신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그 술람미와의 사랑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우물과 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증을 우리가 인생에 갈급할 때, 갈증이 날 때 우리는 뭘로 그 목을 죽입니까? 갈증을 해결합니까? 샘의 물로 해결합니다. 우물의 물로 해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행복의 갈증, 사랑의 갈증, 이 모든 갈증을 해결하는 그 대상이 뭐냐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의 갈증, 사랑의 갈증, 축복의 갈증을 누릴 수가,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본문 5장 15절 본문에서도 우물과 샘물은 1차적으로 가정에서의 부부간의 사랑을 뜻하고 있어요. 본문 5장 18절입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본문에서 내 샘은 사랑하는 아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샘물이 집 밖으로 흘러 넘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하고 있어요. 본문은 잠언 5장 15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17.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아멘. 남편은 자기 아내만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집 밖으로 흘러 넘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 외에 다른 여인을 통해서 사랑의 갈증을 채우는 것은 곧 자기의 샘물을 집 밖으로 흘러 넘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자기 남편 외에 외간 남자를 통해서 사랑의 갈증을 채우는 여인은, 그 아내는 우물물을 집 밖으로 흘러 넘치게 하는 아내입니다. 하나님은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도록 설계해 놓으셨는데 마귀는 그것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남편이나 아내로 하여금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를 떠나서 부정을 저지르게 합니다.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만 사랑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을 마음에 품고서 있는 사람을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남편 외에 또 다른 사랑하는 대상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둘로 나뉜 사람을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깨끗이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볼 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삶을 말하고 또 장차 영생 천국을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심령천국도 여러분 가정천국도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두 마음을 품어서 마음이 부정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는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간직한 두 마음을 품어서 청결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외에 다른 사람에게 연정을 품어서 마음에 둘로 나뉜 사람은 마음에 혼돈과 갈등과 번민이 찾아옵니다. 뭐가 찾아온다고요? 마음에 혼동이 찾아와요. 갈등이 찾아와요. 나중에는 고통이 번민과 더 지나치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했다고요? 주라고 칭했다고 했어요. 주인이라고.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인, 남편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내가 두 주인, 두 남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를 더 중히 여기거나, 이를 더 경히 여기거나, 이를 더 귀하게 여기, 이를 더 천히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둘로 나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겨서 두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더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더 많으니까.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행복은 그리고 축복은 온데간데 없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원치 않는 불행과 재앙과 저주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외에 다른 사랑하는 정부에게 마음이 흘러가게 말라고 본문을 말씀합니다. 본문 4장 18절이에요. 같이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는 말씀은 자신의 남편과 아내 곧 배우자가 자신의 행복과 축복의 원천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 자신의 축복을 다른 데서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 외에서 일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으로 여겨져요. 높은 지위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가정을 소홀히 해요. 남편을 소홀히 하고 아내를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을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높은 지위를 얻었다고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행복은 즐거움은 어디서 오게 만들었느냐? 가정에서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설계에 넣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17장 1절 이같이 말씀해요. 같이 읽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먹을 것이 집에 막 넘쳐나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맨날 싸운다면 다툰다면 그것은 축복일 수 없습니다. 그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런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을 수 있겠어요? 반면에 가정에 재물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많아도 부부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이해하고 서로 품어주고 살면 그것이 곧 축복이 되고 거기에
인생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자가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재산도 엄청나게 쌓았습니다. 그런 인생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은 생각에. 그래서 하염없이 정처 없이 걷다 보니까 깊은 산속에 어느 오두막집을 발견했어요. 근데 옛날에 그 창호지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막 웃음소리가 나오는, 불빛이 나오는 막 웃음소리가. 그래서 도대체 이 집은, 이 오두막집의 이 촌구석에서 뭐가 그렇게 행복한가 하고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저녁에 문을 두드렸어요. 가봤더니 닭살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사서 먹었냐면 닭다리를 삶아가지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너무 행복하다고 막 깔깔거리고 웃고 너무 행복한 모습을 봤어. 자기 집에는 뭐 소도 잡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만 그런 것이 있어도 행복이 전혀 없는데, 닭 한 마리를 살 수 없어 닭다리밖에 삶아 먹지 못하는 가정에도 너무 큰 행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집에 육선, 고기 육자 생선자예요. 고기와 생선이 가득하다 하더라고. 산의 진미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부부간에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엔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진정한 그것이 축복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고기는 고사하고 닭 한 마리도 못 사먹고 닭다리밖에 못 살지라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 서로가 아끼고 그러한 사랑이 있는 가정에는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내팽개치고 아내는 남편을 도외시하고 남편은 아내를 도외시하고 돈 벌겠다고 또 외부로 눈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의 원천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원천은 어디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높은 지위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계속 존경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붙들어주고 할 때, 서로 존경하고 위해줄 때 진정한 행복이 그 가정에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벌이가 좀 부족하다고 남편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축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행복의 보물단지를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좀 내 생각에 좀 마음이 좀 안 차도, 여기 아마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마음 100% 찬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100% 차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뭔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 그래요. 알고 보면. 그럴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믿음 안에 서로 위해주고 붙들어줄 때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한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 거기에 하나님 축복과 행복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뭐가 많아서 모든 조건을 갖춰서 자족한 것, 만족한 것, 스스로 만족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수없이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정말 어렵고 곤고한 삶을 살 때, 그런 환경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자족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즉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데, 바울은 형편이 좋아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비천과 존귀에 처할 수도 있고 또한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그러한 능력을 성령 안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남편이 좀 모자라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벌이가 좀 시원찮아도 성령 안에서 우리 남편 최고고 우리 아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러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비결을 배우십시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갖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우물물과 샘물은 축복과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가나안 땅에 우물과 샘물은 곧 축복을 의미했어요. 사사기 1장 15절입니다.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갈렙의 딸들이 이제 결혼해서 나가면서 아버지에게 뭘 구했어요? 복을 구했어요. 근데 복을 구했는데 복을 구하면서 뭘 구해요? 다른 건 말하지 않아요. 근데 뭘 달라고요? 샘물을 주세요. 샘물을 내게 주세요. 샘이 곧 무엇이에요? 그 당시에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어요. 샘물이 많으면 짐승 많이 키울 수 있었어요. 물이 많으니까. 또 토지도 많이 경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물이 없으면 토지도 경작할 수 없었고 또 양떼나 소떼도 기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물은, 우물물은 축복의 바로 못했어요. 누가 우물물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누가 많이 더 부자냐예요. 누가 더 융성하고 번성하는가를 이 우물물이, 샘물이 여러분 잣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내 샘물이 집 밖으로 흘러 넘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 잠언 4장 16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17절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에 베푸신 축복의 샘물이 집 밖으로 흘러 넘치지 않게 하고 가정의 사랑과 행복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을, 샘물의 축복을 집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하지 않고 그것을 가정의 사랑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도모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재물의 축복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여인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오늘날은 또 여인들도 여성분도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여성분이 돈을 벌어 그 돈을 가지고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데, 가정을 세우는데 쓰지 않고 여간 남자를 위해서 그 돈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주신 이 재물의 축복을 사랑에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쓰지 않고 다른 외간 남자나 외간 여자에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장기금식을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랑 같이 장기금식 동기 목사님 같이 금식하는, 장기금식을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서로 이제 왜 무슨 제목으로 이 장기금식으로 왔는지 이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안타까운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 사모님이 하도 양품점을, 그 옷 파는 가게를 양품점이라고 그러죠. 옷 파는 가게를 차려드렸더니 그 옷 파는 가게에 어떤 비즈니스맨이, 회사 사장님이 계속 와서 옷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 매출을 올려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 옷을, 비싼 옷을 계속 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간을 좀 낼 수 있느냐 커피를 사서 계속 커피를 마셨어요. 그 다음에 좀 발전했습니다. 고급 호텔에 가서, 아주 분위기 있는 고급 호텔에 가서 비싼 음식으로 계속 섬겼어요. 이 사모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사모님은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제발 좀 저를 놔주면 안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목사님한테 통사적으로 나를 좀 놔달라고. 어디 가겠다는 거야? 에? 그 돈 많은 남자한테 가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국 금식을 하고 놔드렸어요. 사모님을 유혹한 이 사업가와 그 사모님은 둘 다 자기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뭐 했습니까? 범한 겁니다. 남편은 최선을 다해서 재물을 벌어서 아내를 보호하고 힘껏 사랑해 주어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아내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지, 갈증 난다고, 물질이 부족하다고 외간 남자의 공급을 받고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커피 한 잔 어쩌다가 한번 마시는 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너무 자주, 그리고 고급 호텔에 가서 맛있는 것을 계속 공급받으면 이건 외간 남자한테 물질의 공급을 받는, 하나님 그 맛인 거예요. 그
사모처럼 달콤하게 유혹해오는 외간 남자가 주는 샘물을 마시면 결국 그 가정이 파탄 날 뿐만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의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남편 사랑이나 공급에 갈증을 느끼고 외간 남자로부터 갈증을 채우는 것은 샘물을 집 밖으로 흐르게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 준엄한 말씀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가 무슨 서라고 그러죠? 지혜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의 지혜, 행복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축복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지혜가 이 잠언서에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지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수많은 가정이 오늘날 깨어지는 이유는 바로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공급의 갈증을 느끼고 눈을 밖으로 돌리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 공급이 부족해도, 갈증 나는 부분이 있어도 아내와 남편 외에 다른 데로 눈을 돌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목동에 가면은 능력교회라고, 능력교회인지 능력의 교회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그 앞에 많이 지나갔는데, 이 능력교회라고 제법 큰 사이즈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당신이 예수 믿게 된 계기, 그리고 주의 종이 된 계기를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1970년대에 사우디에 건설 경기가 막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그분이 거기서 건설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우디에서 번 돈을 보잉 747기로 가득 채워서 한국에 날랐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가져오면 모든 가정의 그 부인들한테 송금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2, 3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한국 다녀온 이 노동자들이 한국 갔다가 돌아온 남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법 많은 사람이 부인과 이혼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모처럼 만났으면 뜨겁게 사랑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혼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불볕 더위에서 일을 해가지고 번 돈을 아내의 통장에 계속 몇 년간 보내놨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 아내는 외간 남자하고 다 쓰고 탕진하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남자가 그런 여자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문이 자기 귀에 들렸다. 자기도 걱정하고 있는데, 그 이상한 소문이라는 게 뭐냐? 부인을 제대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게만 하면 절대로 부인이 바람 피우는 일이 없다. 그런 사고는 절대로 나지 않는다. 그런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내 아내가 좀, 나는 안 믿지만 아내라도 예수를 좀 열심히 믿었으면 좋겠다. 아내가 뭐하지 않도록, 그 샘물이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가 좀 교회를 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도 안 믿는 예수를 자기 아내가 믿을 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분이 그 사우디 현장에서 교회를 열심히 나갔답니다. 근데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대요. 뭐예요? 아니, 우리 아내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였대요. 하나님, 왜 교회 나가면 뭐 하지 않으니까? 그 샘물을 밖으로 흘러넘치지, 도랑의 물이 흘러넘치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 다른 기도 제목 몰랐대요. 하나님, 우리 아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이제 한국에 딱 돌아왔더니 아내가, 여보, 나 교회 다니는데 당신도 교회 좀 나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할렐루야. 자기 아내가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나가는 열성 신앙인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는 무서운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겠어요. 자기 아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그 남편과 아내가 분명히 교회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분명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도도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 들으려면 들어주시고요, 뭐 아니면 말고요. 저 그냥 뭐 적당히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마음 자세이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분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아내 교회 열심히 다니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 현장에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사업을 하다 방했어. 아내가 그랬더래. 여보, 내가 살림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 그래가지고 아내의 강권하는 그 강권 때문에 못 이겨서 교회를 가서 목사가 됐는데 오늘날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약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목사님도 예수 안 믿었더라면 하마터면 자기 집안의 샘물이 밖으로 흘러 넘칠 수가 있을 뻔했어요. 예수 잘 믿고 성령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우면 배우자에게 불만보다도 감사함이 생기고 그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물물과 샘물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을 샘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나의 주는 물은 뭐가 된다고요? 샘물이 된다. 나의 주는 물은 샘물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이 물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주의 성령님은 영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우물물이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주의 말씀과 성령의 샘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말씀과 성령의 샘물을 마실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한 내가 기도함으로 말씀과 성령의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사막에 강이 나고 또 죽은 바다가 소송케 되는 그러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데리고 성전물에 이르시니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편으로 흘러내리다. 5절 그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성전에 나온 물이 나중에 많아져서 뭐가 됐다고요? 강이 됐어요. 그 다음 7절 내가 강가로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사막에는 나무가 있을 수 없죠. 강이 흐르니까 나무가 심이 많아졌어요.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 이 주님 몸된 교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죽은 것들이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할렐루야. 마음에 황폐한 사막 같은 심령에 강물이 흐르면, 마음에 물이 흐르면 소망의 꽃이 피어오릅니다. 죽은 심령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강단에서 주의 종 입술로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사막이 변하여 옥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면 죽은 바다가 다시 소성케 되는, 되살아나는, 그래서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과 가정의, 여러분 삶의 영역의 어느 부분이 황폐화되고 또한 물이 없어서 건조화되고 죽은 그러한 고목 같은 것이 생겼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되살아난 역사는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 몸된 교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샘물이 되어서 사막이 변하여 옥토로 바꿔놓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받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이 말씀 받을 때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 모든 죽은 그러한 사망의 그림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사모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요,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일곱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각기 똑같은 말씀을 줬을까요? 다른 말씀을 줬을까요? 각기 다른 말씀을 줬습니다. 주님은 각기 다른 말씀을 줬는데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라오디아 교회처럼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와 다르게 사대 교회처럼 성도들 대부분이 책망을 받고 그 사대 교회 일부 성도들만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다른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계로 말하면 이 세계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모든 교회 실정에 맞게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맞는 말씀의 물을, 샘물을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는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하고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띄워줘야지.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많은 지금 환난을 받고 궁핍을 받고 있는데 실상은 내가 어떤 자다? 부요한 자다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킨 교회였어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열린 눈의 소망과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만치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열린 문을 쫙 열어놨어요. 문이 쫙 열리면 형통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앞에 문이 열리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이 닫혔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킨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러한 축복을 우리 라이프 기전교회 성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그와 반대로 주님께서는 영적 자만에 빠져있는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라오디아 교회에게는 심한 경책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라오디아 교회의 이 교회는 말이 교회였지 실상은 주님을 그 안에 모셔드리지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실상은 참된 교회가 아니었어요. 쭉정이 교회였어요. 이런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문을 열라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고 문을 열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오디아 교인들은 지금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직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이 라오디아 교인이 빌라델피아에 가서 열린 문의 축복에 가서 떡하니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게 자기 말씀입니까? 그래요, 아니 그래요?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또 주의 말씀을 잘 지켜서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아야 될 빌라델피아 교인이 그 말씀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 안 받고 라오디아 교회에 까지 딱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회개하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겠다 그런 말씀 받으면 그게 자기 말씀입니까? 그게 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지. 그 사람은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회개하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든 주일이 되면 자기가 속해 있는
본교회로 돌아가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각기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양떼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달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주님께서 소속을 시킨 본교회로 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본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을 도외시한 채 이 말씀 저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영적인 혼돈이 와요. 뭐가 온다고요? 영적인 혼돈이 와요.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그래서 여러분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믿음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미아가 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100만이니 200만이니 300만이니 400만까지도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가나안 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이 뭘 보고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교인, 교회 안 나가요. 그런데 교인이에요. 종교가 뭐냐? 기독교 동그라미. 교회는 안 나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마음속에 믿는다는 거죠. 왜 이런 영적인 미아가 생겼을까요? 왜 소속 없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바로 이와 같이 본교회 중심으로 본교회에 선포되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인터넷에 떠는 이 말씀 저 말씀을 끼우거리다가 결국은 영적인 혼돈이 와서 결국은 믿음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적인 미아들이 오늘날 한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교회와 본교회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분들은 언젠가 마귀가 쳐놓은 덫에 탁 걸리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군인들이 지뢰밭에 가서 지뢰밭 갔다 무조건 밟히는 게 아니에요. 조심조심해서 갔지만 어느 순간에 지뢰에 걸려서 다리가 잘리고 팔이 부러지고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마귀는 도처에 지뢰를 묻어놨어요. 인터넷이라는 아주 우리 문명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 아주 유익한 점도 주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아주 무서운 독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할 때 무서운 뿔을 달고 막 흉악한 모습을 하고 달려올까요? 아니면 양의 옷을 입고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달려올까요? 마귀가 아마 뿔을 달고 무서운 모습을 하고 온다면 다 마귀가 사탄을 물러가라 하겠지요. 누가 그 마귀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럴 때 마귀는 뿔을 감추고 양의 탈을 딱 쓰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마귀가 접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미혹되는 겁니다. 그 마귀의 유혹이 왜 빠지느냐? 천사의 모습으로 오거든요. 양의 탈을 쓰고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는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요? 좁은 문으로. 너희들은 넓은 문으로 가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 마치고 바로 누구를 삼가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그럼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무슨 길을 제시할까요? 좁은 길? 아니, 넓은 길, 편안한 길, 안전하다고 하고 쉽고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이지고잉, 쉬운 길, 넓은 길, 평안한 길, 십자가가 없는 길, 주님을 위한 고난과 그런 것이 없는 그냥 자기에게 복되고 행복한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을 계속 주입시키는 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평안과 축복을 강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내게
신앙적인 어떤 문제도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강조하신 생명의 길인 좁은 문이나 좁은 길 또는 십자가 또 자기 부인 교회를 위한 교회와 주님을 위한 고난 이런 건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 말씀 한 편 한 편만 놓고 보면 크게 잘못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 설교의 특징은 전혀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듣기 좋아요. 부담 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발자취를 쫓아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십자가를 빼버린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과 축복만을 강조하는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이와 같은 기조로 설교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이름을 여기서 대기는 곤란하고요. 이 세상에서 복받는 것이 그들의 설교는 이 세상에서 복받고 성공하는 것이 설교의 주된 기조입니다. 주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분의 설교와 다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세상의 성공입니까? 번영입니까? 돈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예수 잘 믿어 결국 뭐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영혼의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영혼의 구원 받으려면 무슨 길로 걸어가야 됩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누구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뭘 져야 됩니까?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건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부담스럽거든요.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떠나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로하고 평안을 말해주고 복 받으러 가라고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하는 설교를 계속합니다. 그들 한 편 한 편 설교만은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런 설교는 아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폴 오시오 목사님은 이 조엘 오스틴 목사를 호되게 비판합니다. 사단의 소리라는 거지. 미국의 선지자와 같은 분인 폴 오시오 목사님. 이 목사님은 가차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여러분 중에 거의 대부분은 지옥 갈 것이라고 말해요. 이분은 설교할 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면 다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천국 간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들조차도 소속을 정하시고 그 별들의 한계와 질서를 정해 놓으신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소속교회를 정하시고 교회마다 각각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도록 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담임 목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먹고 그 영혼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어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의 사랑의 샘물을 집 밖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또한 내가 섬기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행복과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